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로 이렇게 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 별칭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종교, 생명의 종교, 용서의 종교, 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참 감사한 것이 그 모든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데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좀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녀가 6살짜리 여자아이인데 그렇게 무서움이 많다는 거예요. 밤에 혼자 잠을 자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늘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의 아빠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태였어요. 엄마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애가 그렇다 그러니까 아빠도 혹시 또 교회에서 무슨 말 하나 싶어가지고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옆에 앉아 계시는데 근데 제가 이 아이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너와 늘 함께 하시고 네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너를 지키시고 또 천사와 함께 너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사랑이 하나도 없고 처음 교회로 오신 분인데 벌떡 일어나더니 제 방에 저쪽 벽에 가가지고 붙어있는 그림을 감상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아빠 보고 여보 일로 와서 앉으시라고 그러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벽을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내버려 두라 그러고 이 아이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전했죠. 근데도 계속 써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내분이 나중에는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당신 일로 와서 앉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좀 버럭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서는데 보니까 이분의 얼굴에 아주 눈물이 아주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있는 거예요. 좀 민망한지 나한테 와가지고 그 휴지를 내가 주니까 그 휴지로 얼굴을 닦으면서 목사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확실하구나. 이 말씀을 저는 이 아이에게 전했는데 그 아이에게 전하는 그 이야기를 옆에서 주워 듣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되냐 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냥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또 다른 무슨 방법론을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능력이 있어서 믿지 않는 저 아버지의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버리는 것을 그리고 울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이에게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 좀 앉으시라 그러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신의 영은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당신의 영이 반응을 하니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 순간에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땅이 달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오늘 저나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는 역할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잠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냐?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사람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죠.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기도 하고 종이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볼 때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있으라 하면 그 즉시로 생겨지는 거예요. 빛이 없었지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권능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있어요. 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아이가 어떤 힘을, 이 차를 뒤에서 밀든지 어떤 물건을 들 때 어린 아이가 와서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 짐을 같이 들어주면 그 아이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힘이 센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들면 그 무거운 짐이 쉽게 들리는 거죠. 힘든 사람이 와서 들어주면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도울 수도 있고 돕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앞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의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로.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커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이 바뀌고 뿐만 아니라 꿈이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꿈이 생기는 거죠. 꿈이 생기면 도전하게 되는 것이고 도전하면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교황청의 교황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을 즉위시키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는 것이 로마 교황의 힘이었어요. 교황이 한마디면 마녀로 몰려가지고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속에서 이 마틴 루터가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꿈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틴 루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존 웨슬리, 감리교회,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킨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말씀의 사람이에요. 별명이 한 책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다 보니까 그 말씀이 존 웨슬리를 붙잡은 거죠. 교회를 해방시켰던 그 윌버포스도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말씀의 사람이었죠. 말씀의 사람,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비록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것,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옛날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디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나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손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이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안석을 치면 안석이 깨지고 물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적어도 우리 지도자들, 목회자, 선교사,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질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들은 가끔 제 옷을 그냥 말도 안 하고 갖다 입어요. 내 신발을 갖다가 자기가 신고 싶으면 신고 구두를 신고 나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했을 때 그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도둑놈이라고 신고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활용할 것이냐,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저하고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매일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밥도 사줄 수가 있고 또 옷도 사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에게 돈이 없으면 못 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분량이 많으면 많은 기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아무도 우리는 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취한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능력은 뭐냐 하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필고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도 살렸어요.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카나다 위쪽에 보면 바핀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바핀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은 꿈의 땅이었어요. 살인의 땅이었고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다 그 술과 알코올과 마약에 쪄들어 있었어요. 대낮이라도 여자들이 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남은 강도질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그렇게 사는가? 이 인류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보니까 그 땅에는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도 안 잡히고 뭐 곡식을 심어도 자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삶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 영국의 선교사 부부, 젊은 선교사 부부가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갔어요. 캐나다 이쪽으로 섬들, 북극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섬들인데 그 중에 바틴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땅에 선교를 간 거예요. 선교를 가가지고 이게 다큐멘터리로 다 찍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뭐 아무도 들으려고 안 하니까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아이들 몇 명을 데려다가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안에서 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북극 가운 시대다 보니까 늘 물을 들어갈 때도 이 총을 이 어깨에다가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깨에 총을 메고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물을 두 양동이에 이렇게 퍼가지고 손에 들고 오게 되는데 이 양동이를 놓게 될 때 이 어깨에 메고 있던 총이 이렇게 스르르 떨어지면서 땅에 떨어지면서 총알이 날아가 버렸어요. 폭발이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의 어깨를 관통을 해가지고 이 배 쪽을 관통을 해가지고 어깨 쪽으로 이 총알이 관통이 돼버린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수송이 됐는데 그만 이분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1년여 정도 말씀을 전하다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결국에는 교회도 다 텅텅 비게 되고 아무런 그런 효과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5년, 6년이 지난 다음에 이 중학생 아이들이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 교회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선교사님이 가르쳐주던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옛날 그 선교사님,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을 추억하면서 기도를 잠깐 하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뭐 얼마나 놀랍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고요. 뭐 이상한 소리가, 뭐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니 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바핀 아일랜드에 부흥이 오게 된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마을마다 그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용하던 술이며 마약이며 또 안 좋은 그런 잡지며 이런 것들을 다 마을 가운데로 가지고 와가지고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지르고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 땅에 부흥이 왔어요. 근데 그렇게 부흥이 온과 동시에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히기를 시작해요. 산새들이 날아다니기를 시작하고 봄이 되니까 산에서 꽃이 피기를 시작하고 산양이 뛰어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이것이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게 정말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흙에서부터 지름받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 땅이 저주를 받더라. 그래서 제가 선교지나 이런 곳을 다녀보면 죄악이 관영한 곳이 있어요. 죄악이 관영한 곳은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지금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 박해 1위 국가가 뭐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북한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저주가 임했어요. 아무리 심어도 곡식이 자라지를 않아요. 지금 중국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은 압록 땅이고 똑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중국 쪽으로는 얼마나 놀랍게 이 옥수수가 맺히고 복숭아가 열매가 맺히는지 모릅니다. 싼 가격에 그 좋은 복숭아와 옥수수를 다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이 압록 땅의 북한 쪽으로 가보면 뭐 그 모든 땅이 다 헐벗어 있어요. 이 옥수수 나무를 심어도 옥수수가 뭐 손가락만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느 날인가는 뭐 수확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수확을 한 그해 홍수가 나가지고 먹지 못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많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고 교회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다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땅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를 하면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회개를 하고 돌아서면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인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회개하게 됐을 때 물고기들이 몰려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산양이 뛰놀기를 시작하고 얼마나 성경적인 그런 다큐멘터리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맞다.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영국 선교사 부부의 그 복음을 전했던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눈앞에서 내가 심었으니 바로 뭔가 결실을 할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자라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복음의 씨앗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어떻게 보면은 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의 베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만나려고 하면 가만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도대체 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했던 나라였지만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뿌렸을 때 그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번째로 말씀의 권세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풍경도 풍랑도 잠잠게 되고요. 또 사탄과 어둠의 세력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쫓겨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귀신 들린 아이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게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뭐 그런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로 경험하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그렇든지 이게 정말 이거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니까 쫓아내야 되는 건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왔는데 그 쫓아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귀신 없습니다. 병원으로 가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러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부산에 살던 아이인데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때는 부목사 시절이었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부산의 목사님이 신방으로 온 거예요. 서울 온 김에 신방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착하던 아이인데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잠가버리더래요. 그러고 그 안에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갈 거야.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집사님이고 할머니는 권사님이었는데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안 다닌다고 막 그러니까 그 월요일 날 밤 저녁 한 6시쯤 됐을 때였는데 그 건너편이 광림교회가 있었어요. 그 광림교회가 보이니까 저 교회 가서 우리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뭔가 심상치 않게 느낀 거지. 그 목사님과 다른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과 이제 그 할머니, 어머니
가 셋이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1층에 베델 성전이 있는데 그 베델 성전에 거기는 항상 기도하라고 열려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년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 준비한다고 청년 아이들 임원들 몇 명이 모여서 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당장 도움이 필요하니까 청년들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럼 나를 죽이겠다 그런다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고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이 다리 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니까 이게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화장실을 간다고 빠져나와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밀린 아이가 와서 이러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좀 와서 도와주세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랬더니 저녁 6시에 왔는데 저한테 전화를 건 게 10시였어요. 그러니까 4시간을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시쯤 돼서 월요일 밤 10시에 옷을 입고서 그 베델 성전으로 갔어요.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는데 이런 게 드디어 올 곳이 온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저도 떨리지만 안 떨리는 척하고 간 거죠. 하고 가가지고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시고 할머님이시고 할머님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저 그 성전의 앞뒤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왔다를 하고 계시고 엄마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이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더니 그 어머니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건 뭐 누가 봐도 본인의 입으로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쫓아내죠. 뭐 예수님도 쫓아내셨고 우리도 쫓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경험이 많냐 그러더라고요.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일을 잘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죠. 이 아이에게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은 쫓겨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명령을 했지요. 명령을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있으니까 제가 점점 당황이 됐어요. 상황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마음속으로는 제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이거 왜 안 나가는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갑니까?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시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다 말고 그 아이에게 아이야, 너가 지금 힘들어도 내 기도를 좀 따라해라. 그러면서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걸 따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수님의 피로 잘 따라하다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말을 따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랬더니 결국은 나중에 못해서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라 명령하고 예수님의 피 그랬더니 예수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들었지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아이에게서 나가 그러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 그 즉시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참 놀랍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혈 찬송 많이 불러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피로 명령을 하니까 떠나갔어요. 거기 걸린 시간이 뭐 5분인가 10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뭐 이게 쫓겨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4시간, 5시간을 이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신이 쫓겨나가니까 즉시로 이렇게 턱 뒤로 엄마의 품으로 면서 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엄마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온전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난리를 치던 아이가.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귀신이라는 게 정말 이게 아주 놀랍구나. 이렇게 실체로 존재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는구나. 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 하게 됐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밖으로 나와서 가서 많이 잘 가시라 그러고 저도 이 귀신을 쫓아낸 그 승리감에 얼마나 이 기분이 좋든지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는데 저만큼 가더니 예, 갑자기 이 아이가 엄마 그러고 엄마를 불러요. 그랬더니 엄마 근데 귀신이 30분 있다 다시 온다 그러고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랑 할머니가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놀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로 다시 다가오길래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원래 그런 것들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 거짓에 속지 말라고. 혹시라도 다시 들어오면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된다고. 예수님 믿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해내시라고 명령하면 쫓겨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겠다 그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마음속에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30분 있다가 이게 또 왔을까 안 왔을까. 저 방에 있으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연락처라도 받아놓는 건데 연락처도 받아놓지 않고, 이게 지금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연락처 받아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다시 들어왔으면 또 날 찾아왔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달쯤 지난 다음에, 2달쯤 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세례자들 교육을 하는데, 제가 한 2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아요. 광리교회가 크니까 세례 받을 때마다 한 200명씩 세례를 받는데, 교육을 제가 늘 전담을 했어요. 세례 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저 뒤에, 기둥 뒤에 그 아이와 그 엄마가 와 있는 거예요. 세례 교육을 받으러 그 아이가 온 거죠. 엄마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 1시간을 마치고 나서 그 아이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너 혹시 나 기억하니? 그러니까 기억한다고. 그 엄마도 절 보더니 목사님 제가 기억한다고, 감사해야 되는데 인사도 못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건 됐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리고 질문을 한 거죠. 뭘 질문했겠습니까? 했다가 그 귀신 다시 왔냐? 그걸 물어봤어요.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면 절대로 귀신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지. 올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로구나. 이것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목회자의 권한, 특권이구나. 선교사님들의 특권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걸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둠의 자녀를 빛의 자녀로 끌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유익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를 하실 때,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다라고 선포할 때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나 불평하고 죽겠다, 우리 한국 사람도 죽겠다 소리 많이 해요. 죽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래? 죽겠다고 니네들이 고백하고 있으니까 죽여줄게. 이런 말씀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거더니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늘 긍정적인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모든 게 흑암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나오죠.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3절에 창세기 1장 3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선포되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성령의 임재가 늘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죠. 우리 가정에, 우리 성교 사역지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믿음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역지 현장에서 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자고요. 그럼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100번을 선포해도 안 일어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1000번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 사역을 할 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매달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홍해는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불가능은 가능한 일로 변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오는 믿음은 다 가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미혹되는 거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처음에 믿어지지 않던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선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는 거죠.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병든 자는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또 제가 많은 간증을 하겠지만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역사.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전하였는데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선교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